샤를르 드 푸꼬. 샤를르 드 푸꼬는 아주 유서 깊은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의 방탕한 장교였고 아프리카 탐험으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철저한 회심 이후 사제가 되어 사하라 사막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힌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 지도자요 아버지로 모신다. 그는 자신과 우리에게 이 한 가지만을 원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유언에서 우리에게 진심 어린 요청을 한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사도가 되어야 한다.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 어떤 고난도 당신에게 장애가 되지 못한다.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 그들이 당신에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당신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푸코의 조상은 프랑스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가문 중 하나이다. 죄출의 십자군 때 성 루이 왕을 모셨던 베르트랑 드 푸코, 잔다르크 시절 황태자의 시종으로 있었던 장 드 푸코, 산림청 감독관을 지낸 부친, 그리고 어머니 역시 대대로 장관을 많이 배출한 가문인 엘리사베드 모를레 출신이었다. 1858년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에 샤를르 드 푸코는 프랑스 엘자스 스트라크부르크에 있는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6살 때 5개월 간격으로 부모를 차례로 잃었다. 소녀는 자애로운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결코 잊지 않았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훗날 그는 이렇게 쓴다. 오 주님, 저는 거룩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흠숭할 것을 제게 가르쳤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윈 푸코는 외할아버지 손에 길러졌다. 여기서 그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촌 누이 마리를 만났다. 14살 때 샤를르는 경건하게 첫 영성체를 받았다. 푸코가 소년 시절을 보낸 곳은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였는데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는 학업에 성실치 않아 성적이 부진했고 또 엄격한 규율 생활을 싫어해 기숙사를 도망쳐 나왔다. 그는 태학과 함께 신앙마저 잃고 16세 이후부터는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삶을 추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부정할 것도 믿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12년을 살았다. 진리에 대해 의심하고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게는 어떤 증거도 확실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녀는 점점 게을러지고 살이 쪘다. 나는 17살이었을 때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고 신앙심이 없었으며 그릇된 욕망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예를 갈구했다. 나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1876년 육군 사관학교와 1878년 기병학교를 졸업한 후 소위로 임관한 그는 로렌 지방과 알제리 북동부 지역에서 복무하였다. 비만했던 그는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 지방 과다로 아슬아슬하게도 거부당할 뻔했다. 386명 중 333등으로 그 학교를 졸업했다. 20세가 되어 성년이 되고 젊은 백작이 된 그는 대단히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나는 점점 더 방종한 생활에 물들어갔다. 그리고 번지르한 제복을 입고 쾌락을 즐겼다. 그는 기품 있어 보이고 교육도 잘 받았으나 오로지 즐겁게 지내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는 미미라는 여인을 가까이 했고 단지 멋지고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궁리만 했다. 푸코의 생활은 모범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맛있는 포도주가 있으면 즉석에서
그 포도주를 모두 사들이기도 했고 대단한 미식가였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 백작의 내적인 가난을 알 것인가? 그 당시 나는 고통스러운 공허감, 비애 그런 것만 느꼈다. 밤에 혼자 내 방에 있으면 언제나 그런 느낌이 찾아들었다. 1880년 말 그가 속한 연대는 알제리로 배치되었다. 그는 애인인 미미를 데리고 갔고 아무 거리낌 없이 어디든지 부인처럼 데리고 다녔다. 결국 그는 부도덕한 행동과 방탕한 생활로 연대에서 쫓겨났고 1881년 3월에 미미와 함께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다. 밀려드는 공허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던 그는 공허감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화려한 생활에 탐닉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치 생활을 하던 중 불현듯 엄청난 단조로움과 지루함에 휩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연대가 알제리 남오랑이 큰 전투에 휘말려 들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일말의 주저도 없이 서둘러 그곳으로 떠났다. 그의 행동에 모두가 놀랐으나 이 방탕하는 위험과 힘든 생활 속에서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는 가장 힘든 일을 기꺼이 떠맡았고 온 힘을 다해 부하들을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푸코가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상당히 역설적인 면이 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이슬람교에 사로잡혀 있는지 지켜보았다.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여인들이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이지 않은가.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알제리에 복무하기 위해서와 프랑스에 저항하는 이슬람 교도들인 울드시드 쉐이크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 푸코는 그들로부터 깊은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일로 그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질문이 생겨났다. 그는 주님 당신이 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이슬람교는 내 속에서 무엇인가 깊은 동요를 일으켰다. 신의 끊임없는 현존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세속에 종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위대하고 더 진실한 것이 있음을 엿보게 했다. 전쟁이 끝난 후 푸코는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 아프리카의 모로코는 특히 사막은 샤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어떤 유럽인도 그때까지 가보지 못했던 모로코를 향해 탐험 여행을 떠났다. 그는 라피 요새 알레망으로 변장하고 유대인 모르드케의 안내를 받으며 1년 동안 긴 여행을 하게 된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록한 정확하고 학문적인 그의 저술은 프랑스 지리학계의 금메달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갑자기 그는 탐험가요 학자로서 축하를 받게 되었다. 푸코는 이 여행에서 당시 부정확했던 모로코의 경계를 지리학적으로 넓히는 업적을 이룩했다. 그는 책을 또 여러 권 썼다. 그의 작품들이 유난히 뛰어나 그는 갑자기 유명해졌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여행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밤의 고요 속에서 저 신비의 밤에 대한 아랍인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창조자를 찬양하기 위하여 엎드려 절한다. 그는 사촌 카스트리에게 이렇게 썼다. 이슬람은 내 안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 사람들과 이들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은 내게 아주 위대한 어떤 것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진리를 깨닫게 했다. 1886년 10월 파리로 돌아온 그는 하느님에 대한 큰 갈증을 느꼈다. 사촌 마리는 푸코를 유블랑 신부와 만나게 해주었다. 푸코는 유블랑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이제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푸코는 유블랑 신부를 찾아갔다.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고백소로 들어갔다. 이 거룩하고 친절한 신부는 젊은이에게 단순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었다.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시오.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푸코는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생활을 숨김없이 전부 고백했다. 몸을 일으켰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강하고 확고한 신앙을 다시 찾았다. 하느님의 힘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다. 푸코는 그 신부를 영적 지도자로 삼았다. 그는 그 신부에게 모든 결심을 밝히고 그리고 그 신부의 판단에 맡겼다. 푸코의 회심은 철저하고 무조건적이었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자마자 내게 분명해진 사실은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는 나의 신앙과 동시에 시작된 것입니다. 유블랑 신부는 푸코에게 성지를 순례할 것을 권했다. 1888년 12월 성탄절에 눈 덮인 예루살렘에 도착한 푸코는 고난의 길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도 오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뜰, 물이 포도주로 변하던 가나, 타볼산, 엠마오 등을 찾아다녔다. 이곳에서 푸코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였던 곳은 바로 나자렛이었다. 1888년은 그에게 있어서 은총의 해였다. 푸코가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세 가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므로 일찍이 그 어떤 인간도 그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는 유블랑 신부의 강론이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언제나 가장 높은 자리를 추구해왔던 그의 영혼에 깊은 각인이 되었다. 이 말은 그의 일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는 이미 하느님을 본받아서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를 찾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언제나 가장 높은 자리를 추구해왔던 푸코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제 그는 평생 1등석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해 가장 미천한 자들 속에서 살기로 했다. 두 번째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곳의 가난한 생활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지막은 성지 순례를 갔을 때였다. 예루살렘 성지를 3개월간 여행하면서 그는 나자렛 예수의 삶처럼 눈에 띄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해졌다. 나자렛의 생활을 모든 것의 표준으로 삼아라. 나자렛 예수님과 같이 울타리도 없이 나자렛의 예수님과 같이 외딴 곳이 아니고 마을 근처에 살아라. 나자렛 예수님과 같이 노동은 하루 8시간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 나자렛의 예수님과 같이 광대한 토지도 많은 민가도 큰 비용이나 시설도 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극도의 청빈을 추구하라. 나자렛의 예수님과 같이. 푸코는 주님의 발밑에서 일생 동안 단식하며 지내기 위해 운둔자들이 모범을 따르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푸코는 자신의 친척들과 또 유난히 사랑했던 사촌 누이 마리를 떠날 결심을 했다. 작별 편지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내게 가장 견디기 힘든 희생이다. 내 모든 행복인 가족을 영원히 떠나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다가 죽겠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희생이었다. 그것은 내게 끊임없는 희생이 되었고 내 모든 눈물을 다 쏟게 했다. 추위나 굶주림이나 단식은 희생축에도 못 들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며 또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을 것이다. 이 마음의 상처는 여전하겠지만 1890년 1월 16일 32세가 된 푸코는 속죄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나이제리아 노틀담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지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했다. 1890년 1월 15일 푸코는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원에 마리 알베르크 수사로 입회했다. 6개월 후 푸코는 자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시리아의 아크베스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으로 갔다. 그것은 광신적인 이슬람교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 잠들 때까지
푸코는 예배와 묵상, 성서 읽기, 노동으로 하루를 보냈다. 저녁 잠자리가 들 때에는 공동 숙소에서 잠을 잤다. 겨울에는 가축을 기르는 헛간의 다락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이 슬픈 세계에 있어서 우리들은 결국 성인들로 천사들도 갖지 못할 행복을 간직하고 있다. 7년 동안 그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머물면서 시골 농부들이 하는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 지냈다. 수도원 원장은 푸코의 깊은 신앙과 하느님께 대한 복종, 그의 학식을 눈여겨보고 그를 사제와 장차 훌륭한 수도원장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권했다. 가장 낮은 지위, 항상 말석에 있기를 원하는 푸코에게 이 권고는 그를 크게 곤혹스럽게 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완전한 순명은 가장 깨끗한 개인적 의향 이상으로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권고에 복종했다. 신학 공부는 가난하고 비천한 생활이나 고행, 즉 육체 노동이 주는 그리스도의 모방의 실천에는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신학 연구에 종사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임을 깨닫고 푸코는 이에 절대 순종하였다. 하느님이 종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순종하는 것임을 푸코는 보여주고 있다. 복종하는 것,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높고 가장 두렵고 가장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이다. 당시 푸코가 있던 수도원의 음식은 소금과 물로만 조리하는 방식이었다. 지나친 금욕과 절제 생활을 하는 이들 수도원에 대한 염려가 로마 교황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 같다. 교황은 이 수도원에게 특별한 친서를 내려서 앞으로는 건강에 더 유의하기 위해서라도 기름과 버터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푸코는 이 일을 큰 슬픔으로 받아들였다. 푸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사촌 마리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 길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이며 또 그만큼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푸코가 아쉬워했던 것은 빈곤 뒤에 숨어있는 기쁨과 가난한 생활을 감수한다는 신성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저녁 식사가 오히려 푸코의 생활을 철저하게 뒤엎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후에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이 총회에서 수도자의 물질적 생활을 완화하기로 결정된 것을 보고 푸코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왜 나는 매일 2번이나 충분한 식사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운동과 걷기와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푸코는 하루하루를 노동과 기도로 채워나갔다. 가난함만으로는 충족을 하지 못하고 푸코는 더 나아가 비천함을 원했다. 인간이 하느님과 닮게 되는 것은 위대함에서가 아니라 비천함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항상 하느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다. 내게는 단 하나밖에 걱정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장 동 마르땡은 아주 특별한 독방을 푸코에게 주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성당의 성과대석이어서 제단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방이었다. 이 방에서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갔을까? 사랑, 오로지 사랑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규율을 정확하게 따랐고 어떤 불평도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그는 가능한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동정심을 느꼈으며 들이를 하는 사람들이 빵 한 쪽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는 성인전을 많이 읽었다. 그는 말한다. 성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돕는다.
거기서 그는 자신과 매우 비슷한 성격이 불같은 영혼을 가진 아빌라 데레사 성녀를 알게 되었다. 성녀는 그에게 영신의 누이가 되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성녀의 가르침을 푸코는 죽는 날까지 매일 일기장에 썼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길을 걸었다. 푸코는 영적 지도 신부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은 내가 여기서 만족할 만한 가난을 발견했기를 바라지요. 아닙니다. 부자들이 볼 때 우리는 아주 가난하지만 우리 주님만큼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으니까요. 1897년 3월 그는 38세였다. 그는 자기에게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트라피스트 수도복을 벗었다. 그는 예수님이 사셨던 나자렛으로 갔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식의 가난한 복장을 입었다. 그는 완전한 동양의 거린과 같은 모양이었다. 다만 거린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허리에 달린 커다란 로사리오였다. 그의 이름도 변했다. 백작도 수사도 아닌 단순한 예수의 샤를르 형제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완전히 낮추기 위해 글라라 수녀원에서 심부름꾼으로 살았다. 나자렛 예수님은 30년 동안 무명의 삶을 사셨다. 부모님을 도우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 이러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푸코의 눈앞에 다가왔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기도와 속죄 안에 그리고 가난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할 소명을 받았음을 느꼈다. 그는 3년간 글라라 수녀원에서 살았다. 품값은 필요 없고 빵과 물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도하기 위해 약간의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에는 백작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오두막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활을 일기장에 기록했다. 나는 미사와 전례에 봉사하고 교회의 마당을 청소하고 장을 보고 사람들이 내게 부탁하는 모든 일을 한다. 그는 거리의 장난꾸러기들이 돌을 던져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또 일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지만 몸이 건조함과 혼란스러움이 들끓었다. 성체성사, 염경기도, 묵상기도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다 어렵다. 샤를리드 형제는 머리를 깎거나 손질하기 위해 이발사를 찾지 않았다. 그는 자기 혼자서 거울도 보지 않고 머리를 잘랐다. 되는 대로 막 깎아버린 듯하였다. 어느 날 그는 수도원에 잠깐 들린 신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청했다. 신부는 이와 같은 봉발의 남자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당신은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머리가 짓물렀습니까? 샤를르 수사는 웃었다. 행복한 날이었다. 예수님은 과시로 된 관을 쓰셨던 것이다. 어느 날 샤를르 형제는 여우와 싸우는 임무를 맡았다. 동물이 매일 밤 수도원의 닭장을 침입했다. 수녀들은 이웃사람 카람에게서 총을 빌려왔다. 카람은 총 쏘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로 주의를 주면서 총을 샤를르 형제에게 내주었다. 운수자는 웃지도 않고 들고 있었다. 딴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는 한층 더 조롱받는 것이 기뻤다. 밤이 오자 그는 총을 무릎 위에 놓고 온 밤을 기도로 바치고 있었다. 다음 날 여전히 여우가 닭장에서 닭을 잡아간 것을 알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수녀원의 하인을 보고 조롱했다. 행복한 날이었다. 또 어느 날 샤를르 형제는 수녀원 앞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다. 거기에 프랑스인 순례자 2사람이 지나갔다. 그들은 그가 부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시해 보았다. 그는 귀밑까지 빨개졌다. 그리고 이렇게 낯을 붉힌 것을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했다. 예수님은 모친을 위해 조력하는 것을 무안해하지는 않았다. 나자렛에서 스승 예수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자신의 성소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푸코는 파리로 돌아왔다. 수도의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1900년 프랑스로 건너간 푸코는 서품을 준비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떠올렸다.
아직 예수님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자렛의 삶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1901년 6월 9일 비비에르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43살이었다.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갈 결심을 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빵을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교회의 허락을 얻어 알제리로 가서 문을 활짝 열어둔 운수자로서 돌멩이와 모래 사막으로 둘러싸인 사하라의 중요한 오아시스인 베니아베스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원래 계획했던 나자렛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푸코가 자리 잡은 곳은 알제리와 모로코의 경계에 있는 베니아베스라는 곳이다. 사촌 마리가 보내준 1,000프랑가량의 돈으로 베니아베스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구입했다. 그가 처음으로 지은 것은 물론 예수님의 집이었다. 베니아베스는 모로코에 가까운 수경지였으며 프랑스 주둔군이 있는 장소였다. 큰 야자나무 숲이 있고 드넓은 모래벌판 건너편으로 폭넓게 곡선으로 사무라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다. 이곳 베니아베스에서 조금 떨어진 황량한 곳에 푸코는 수도원을 세웠다. 푸코는 친구인 트라피스 수사 제롬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하느님이 은총을 얻으려면 사막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곳은 사람이 자기를 무로하며 자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느님께만 모든 자리를 내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라는 집을 완전히 비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막은 그 사람에게 유일무이한 고독을 갖다 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가져보지 못했던 하느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영원한 것들을 마주하는 삶은 너무나 황홀하고 달콤하며 또 아주 치유적이다. 푸코는 그곳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나자렛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많은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성체 앞에 앉아 기도했으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기도했듯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푸코는 자신의 복장을 그 지역의 원주민과 비슷하게 입었다. 그 지방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활도 하고 싶어서 그들과 같은 복장을 한 것이다. 흰색의 간두라와 같은 빛깔의 긴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고 큰 묵주가 가죽 뒤에 달려 있었다. 원주민들과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는 붉은 심장 위에 십자가가 꽂힌 문양을 가슴에 붙이고 다닌다는 점이었다. 원주민 전체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가슴에 커다란 십자가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앙심을 가진 푸코에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푸코는 원주민들을 형제처럼 대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았다. 친구이든 적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가 그의 형제였다. 작은 방들을 만들어 불구의 노인들과 노예인 흑인 노파를 돌보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동지가 되어 그들과 함께 보리죽을 먹기도 하고 잠자리에 불편이 없게 가만히를 주기도 하였다. 병자에게는 약을 주고 가난한 사람과 노예들에게는 토요일마다 모아둔 보리빵과 야자 열매를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푸코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빵과 우정을 주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는 숙소까지 마련해 주었다. 작은 오아시스이자 국경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 특성으로 이곳에는 오아시스에 사는 운수자들, 카라반들, 수비대 사병들과 장교들로 북적였고 또 그들은 푸코를 즐겨 찾는 단골 손님이 되었다. 저는 외적인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게 되어 글을 읽을 시간은 물론 묵상할 시간도 별로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군인들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옵니다. 노예들도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 지어놓은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행자들도 다가와 형제애를 호소하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넘칩니다.
착한 마라부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문이 처음부터 급속히 퍼져나갔다. 푸코는 곧 수많은 노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 투쟁했다. 여러 사람들이 묵인하에 지속되던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파리에 있는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쏟았다. 나는 내 양들을 위험 속에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쁜 목자가 되지도 않겠고 무능한 양치기개도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는 사촌 마리에게 이렇게 썼다. 수많은 노예들을 되사는 일은 내 지갑을 바닥나게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일 나를 찾아와 다른 노예들을 되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주인의 손에 그냥 놔둘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겠다. 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친구든 적이든 이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나는 거룩한 희생 제물인 성체의 현존을 통해 기도와 보속과 이웃 사랑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 마지막 빵 한 조각까지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찾아오는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겠다. 1902년 그는 전교 주교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잠시도 책을 읽거나 묵상할 시간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바깥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병사들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옵니다. 매일 20명의 노예들이 그들을 위해 세운 작은 집을 채웁니다. 30명에서 40명이 이르는 방문객들이 여기에 옵니다. 15명분의 약을 나누어 주는데 거린들이 75명에 이를 때도 있고 어린이가 60명에 달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와 아침 식사를 제공받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이 집을 비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제의 집은 마치 벌집과도 같습니다. 그의 사랑은 끝을 몰랐다. 그는 모든 병사들과 장교들을 하느님께서 보낸 형제들로 영접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할 때라도 부자들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언젠가 대단히 열악한 군 병원에 100명이 부상당한 프랑스 외인 부대 병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샤를르 신부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휘파람을 불고 상스러운 노래를 불러대며 그를 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간병인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미있는 사제를 기다리게 되었다. 3주 후에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모두가 미사에 참여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셨다. 매일 아침 날이 새기 전에 푸코는 사막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미사를 드린다. 이 미사에 복사를 하고 있던 어느 군인은 푸코에게서 큰 감명을 받아 그때의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미사에 참여해 보지 않은 사람은 참 미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가 주님, 저는 부족한 자이오니 라는 말을 할 때 그 어조에는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싶어지는 무엇이 있다. 가장 호화로운 대성당에서 장엄하게 미사를 드리는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진한 감동을, 아무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진한 감동을 나무로 만든 탁자에 불과한 소박한 제대 앞에서 은총과 신앙에 가득 차 황홀하게 제물을 바치고 있는 푸코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1904년 푸코는 선교사로서 사하라 사막에 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리에게 이렇게 썼다. 한 주민이 나에게 압두 이사 예수의 종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행군 대열 중 한 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고했다. 아침 5시부터 기온이 섭씨 40도에서 50도를 넘나든다. 낮에는 8리터에서 1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행군 2시간 후쯤이며 모두들 말을 타고 있다. 그러나 신부님은 손가락으로 묵주알을 굴리면서
완전히 지칠 때까지 언제나 빠른 속도로 걸어서 따라왔다. 우리들 중 한 명이 신부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면 저도 내려가서 걷겠어요 라고 말하자 신부님은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없어 웃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포기했다. 푸코가 있던 지역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지역이었다. 여러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약탈과 습격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지역이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것은 없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푸코는 홀로 무장도 하지 않고 학살당한 각오로 베니아 베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다. 푸코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하듯 순교에 대한 각오를 반복해서 다짐하곤 했다. 언젠가 그날 저녁에 순교자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 것, 쉴 새 없이 순교에 대비하여 몸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하느님이 어린 양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것, 모든 것을 빼앗기고 땅 위에 쓰러져 알몸으로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없게 피와 상처로 범벅이 되어 처참하게 살해된 순교자로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이기를 희망하라. 항상 순종과 겸비의 삶을 살면서도 푸코는 계랭 주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예수님께서 제가 십자가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성심에 가장 합당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푸코는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복속시키기를 원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죽음조차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길 그는 소원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의 고백이 근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미지근함, 충분히 잘 되지 않고 있는 기도, 잘 참여 못하는 미사, 하루 종일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현존, 비겁함, 기상할 때의 태만, 때때로 나는 최초의 잠이 깼을 때 일어나지 않고 또다시 자고 만다. 대식, 폭식, 과식, 애덕이 부족,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또는 충분한 열의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우리 주를 보는 습관, 예수님을 보는 습관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 애덕과 반대되는 생각, 전에 사귀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 대한 엄격한 비판을 포함한 회상, 오만, 자기를 낮추는 감정이 부족하고 자기에 대한 불신이 부족함, 잘난치 않은 감정에서 생기는 원의와 사상, 과거와 현재의 자기 잘못을 충분히 통회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점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미지근함과 비겁입니다. 하나의 교만한 생각이 상당히 빈번히 나를 괴롭힙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있었더라면 사람들에게 선을 더 베풀 수가 있었을 것이라든가 2년 후에는 수도원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든가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원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즉 권위도 견고함도 판단의 확실성도 경험도 학식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유혹은 실제합니다. 나는 거기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혹은 적어도 며칠 동안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악마의 책략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악마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고 있는 생활은 우리 주께 있어서도 30년간이 필요했다. 어찌 내가 이 생활에 불만을 가지랴 하고.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자주 여행을 했던 푸코는 1905년 8월 사하라 사막 한복판 작은 오아시스였던 타라만 세트위 투아렉 마을의 은수 생활을 위한 지부를 설립했다. 그는 11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된다. 주님께서 살던 시절의 나자렛이나 베들레헴 같은
타라만세트에 그는 진흙과 집으로 2개의 오두막집을 지었다. 그가 새로 정착한 타라만세트는 투아레그인의 활동이 두드러진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관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몇 시간이고 성체 앞에 머무는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그는 하루에 11시간을 기도했으며 성체의 신비에 빠져들었다. 투아레그인은 회교를 믿는 유목민들이었고 대상을 습격하여 약탈하는 그 유명한 푸른 복면이 부족이 투아레그인들이다. 이들은 또한 원주민을 상대로 약탈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다. 푸코는 이 투아레그 사람들이 중심지에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성서를 번역할 계획을 가졌다. 투아레그족은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무식하긴 하지만 호기심이 많다. 그들은 우리를 이교도라 부르면서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섞여 지내야 했다. 여기서 이 민족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푸코는 투아레그인들과 사귀고 울타리 없이 생활하겠다고 기도했다. 그는 이들의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1년 동안 장장 5,000km를 여행했다. 가는 곳마다 노트를 꺼내들고 원주민들이 하는 말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그들의 언어를 철저하게 알고자 노력하였다. 단순히 사막에 묻혀 묵상과 기도로만 일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푸코는 척박한 아프리카의 드넓은 지역을 발로 걸어다니며 투아레그인의 언어를 연구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고자 했다. 또한 그들의 언어로 된 시와 산문 등을 프랑스어로 옮기는 작업도 했으며 투아레그어 문법책 2028쪽에 달하는 사전을 편찬했다. 맨발에다 형편없는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잘 먹지도 못해 폐혈증에 걸려가면서도 어느 언어학자나 인류학자도 해내지 못할 분량의 학문적 업적을 이룩했다. 사하라 지역 발전을 위해 기차, 전보, 천문대 등 새로운 기술들에 관심을 가졌던 푸코는 지역 여성들에게는 뜨개질을 가르쳤고 무엇보다 투아레그의 언어와 문학적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눈을 감기 전까지 프랑스 투아레그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에 헌신했다. 푸코는 오랫동안 투아레그족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한 덕분에 그는 우리말을 우리보다 더 잘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올 선교사들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를 2,000개 이상 모으고 11년 동안 연구하여 사전을 만들었다. 그는 말한다. 내 사도직은 자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도직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아주 선함으로 그의 종교도 틀림없이 선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사람들이 왜 내가 그렇게 온유하고 선하게 행동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종이니까. 당신들이 내 주인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안다면.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복음 말씀 중에 이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은 없다. 사랑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복음 선교사에게는 모든 수단이 다 옳다. 사촌 누이 마리는 푸코 신부가 원하는 대로 그가 가난한 수단이라고 즐겨 부르던 것을 보내주었다. 나무로 만든 아주 단순한 묵주 20개, 끝에 메달이 달리고 십자가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회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이므로 작은 묵주 아래서는 저희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가로치고 큰 묵주 아래서는 저희 하느님 저는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1907년 여름 지칠 대로 지친 샤를드 푸코는 사촌 누이에게 편지를 쓴다. 1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이를 실감합니다. 나는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자신의 일기장에 털어놓았다. 미사를 들을 수가 없다. 나 혼자이기 때문이다. 비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누군가 오리라 희망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여행자도, 한 명의 군인도, 혼자서 미사를 들을 수 있다는 허가도 오지 않았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성탄 전야 미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쓰러졌다. 하루 이틀 나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샤를르 신부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투아레그인 친구들이 이 끔찍한 가뭄 탓에 젖이 나오지 않는 염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 마라브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1910년 샤를르 신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셋을 잃었다. 그는 37세의 전교 주교 몬시뇰 게랑과 가장 친한 친구인 라크루아 중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같은 날 듣는다. 그리고 뒤이어 그의 영적 지도자 유블랑 신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결국 이 은수자는 얼마 안 있어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외로움이 점점 커진다. 그렇다 나는 혼자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신다.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죄를 일에 익숙하고 계속해낼 수 있으며 나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단 한 명의 동반자를 그는 얼마나 열심히 바랐던가.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죽지 않는 미랄과도 같다. 나는 혼자니까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달라. 나는 미래의 수확을 준비하기 위해 복음서의 미랄처럼 사라의 땅에서 썩어 없어져야 한다. 1916년 초 샤를르 신부는 친척들에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유머로 편지를 쓴다. 걱정 마십시오. 이제 나는 죽을 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이상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방문객이 적어서 생각지도 않게 많은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위대한 사람은 이 즈음 때로 구세주가 된다는 것에 대한 명상에 잠겼다. 마리아는 걸음을 서둘러 산골로 찾아갔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자는 사랑으로 채워진 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가셨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하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는 일본의 순교자들에 대해 읽은 후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일본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고 가능한 한 많이 일할 것. 그렇다 일하고 기도하고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세 가지 방법이다. 나는 내가 죽길 원한다고 고집할 수가 없다. 전에는 죽음을 동경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야 할 선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목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 푸코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다. 기도는 그의 생명 그 자체, 영혼의 호흡 그 자체였다. 운동수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책을 손에 들고 일을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빈틈이 하나도 없었다. 울타리나 뜰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은 한 번도 없다. 1914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사하라 사막도 그 소요와 반란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예수의 종은 자신의 오두막집을 작은 요새이자 피난처로 바꾸었다. 그는 말한다. 오늘 밤 순교자의 죽음을 맞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1916년 프랑스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났을 때 그 여파로 타마나세트에서 시누시파 무슬림에 의해 암살당했다. 12월 1일 금요일 푸코는 혼자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편지도 많이 썼다. 저녁 7시경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들은 이슬람의 군주 아하무드의 유격대들이었다. 40명의 폭도들 가운데 푸코 신부에게 도움을 받았던 한 투아레그인이 있었다. 그 배신자는 우편물이 왔다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다. 푸코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거칠게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내동기치고 손을 등 뒤로 돌려 단단히 묶었다.
그의 오두막질이 약탈되는 동안 그렇게 웅크린 자세로 말없이 기도를 올렸다. 그때 흥분한 폭도 하나가 그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총알은 푸코의 오른쪽 귀에서 왼쪽 눈을 뚫었다. 온몸이 결박당한 푸코는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천천히 땅 위로 쓰러졌다. 모든 이의 친구였고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았던 푸코. 투아레그인들에게 그들이 언어로 된 성서를 주고자 온몸을 다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던 그가 또 다른 투아레그인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 3주 후 사람들은 착한 선교사의 시신이 구덩이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내가 죽은 곳에 묻히고 싶다. 그곳에서 부활할 때까지 조용히 쉬고 싶다. 군인들이 이 위대한 선교사가 죽임을 당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무덤인 이 작은 형제가 원하는 대로 이름도 없이 나무 십자가만이 있었다. 예수의 작은 형제가 살아있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실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완전한 헌신은 그의 영적 가족들 안에서 적어도 18개 이상의 다른 공동체 안에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었다. 처음으로 예수의 작은 형제회가 세워졌다. 샤를드 푸코가 사하라 사막에서 홀로 죽은 지 17년 후 1933년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예수 성심 대성당에서 젊은 사제 5명이 예수의 작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허언을 한다. 그들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사하라 사막으로 가서 무슬림들이 술레지 근처에 위치한 엘 아비옷이라는 오아시스의 자리를 잡는다. 샤를드 푸코 형제가 수도의 창립을 위해 쓴 회칙에 따라 살며 글자 그대로 엄격한 봉쇄 기도 생활, 성체 조배와 노동을 하면서 지낸다. 14년 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 형제들이 참전해서 사회의 실상에 직면하게 되며 전쟁의 폐해와 어려운 삶의 여건으로 인해 사회와 교회로부터 소외되는 가난한 이들에게 새로운 눈길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쟁 후 프랑스 남부 지방에 처음으로 노동하는 작은 형제집을 세우며 진출한다. 나자렛 영성에 대한 적극적인 새로운 비전이 공동체에 중대한 전환을 초래하고 현재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이 고유한 형태의 관상 수도 생활이 태동한다.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모든 대륙에 형제들을 보내 노동을 하며 자급자족하면서 각 지역의 형제들을 도운다. 이들은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순한 일꾼으로서 그들의 영적 아버지인 푸코 신부의 영성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그와는 완전히 별도로 남프랑스의 젊은 여교사가 1939년 사하라에 예수의 작은 자매회를 세웠다. 설립자인 예수의 작은 자매 막델레나 수녀는 말한다. 설립 역사는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 내 손을 잡으셨고 나는 그분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 나는 언제나 아팠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미래 수도의 설립자의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아주 어려서부터 준비시키셨으며 아프리카와 모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것이다. 20년의 기다림, 작은 빗줄기가 이 시대를 밝혔다. 샤를드 푸코 신부 안에서 나는 내가 꿈꿔왔던 이상을 찾았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완전한 겸손,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 무엇보다 충만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 1939년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 나를 치료하던 한 의사가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사하라 같은 곳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내게 말했다. 막델레나 수녀는 그곳에서부터 지상의 모든 곳에 사랑의 불을 지피길 원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늙어서까지 알래스카, 아프가니스탄, 칠레, 베트남 등에서 일을 행했다. 오늘날 65개 나라에서 1000명에 달하는 예수의 작은 자매의 수녀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장애자들 속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본에서는 가장 하층민인 불황민 속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유럽과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발적으로 감옥의 수감자가 되고 유목민이 되어서 그들은 그들 모두의 창시자 샤를드 푸코 신부의 충고를 소박하게 따른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사도직이다. 사막의 성자라 불리는 예수의 샤를드 푸코는 2005년 11월 13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복자품에 올랐다.